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사랑으로 용납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리니 이는 주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살다 보니 그동안 잘 의식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단일 문화,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에 반해서 캐나다, 미국은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세워진 국가이지요. 그래서인지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참 잘 뭉치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 오자 럭다운 해야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복종하여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빨리 줄어들죠. 그러나 캐나다, 미국은 정부가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호소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느리고 또 그 와중에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그렇게 빨리 줄어들지 않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단일 문화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민감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다른 의견을 내면 이상하게 여기고 쉽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문화권에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 태도에 대하여 훨씬 관대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혹시 이것이 단일 문화와 복합 문화의 차이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에도 복음이 이방 땅에 전달되면서 여러 문화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원래 유대의 전통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문화권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문화권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도 있었죠. 그래서 이들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경건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부딪히고 또 어떤 절기나 혹은 어떤 요일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같은 편지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하게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신이 좀 더 믿음이 있다고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하고 기다려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살 때 꼭 배워야 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과 차별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의 차이, 인종 간의 차이는 구별되는 것이지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각각에게 맞게 대화하고 키우는 방식을 바꾸어 간다고 합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들조차도 다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다름과 틀림입니다. 다른 생활 방식, 말투, 성격 차이는 서로 다른 것이지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부류의 사람은 아군과 적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성향이 맞거나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 친구이고 아군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군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sameness와 oneness, 이것은 동일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same,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같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oneness, 하나됨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아직과 이미라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미 경험해 보아서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길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안다고, 좀 더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맙니다.
또 반대로 나 자신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내 얘기를 듣는 것을 회피하고 자꾸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내 말투나 태도가 차별과 틀림과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는지 잘 생각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공사 중.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죠. 우리는 모두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했고 좀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고 또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반성해야 될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직 공사 중이니까 좀 불편해도 서로 참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을 인정하고 또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내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보며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사람들과 갈등이 잦은 편은 아닌가?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은가? 내 자신 한번 돌아보며 공사 중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자유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그것에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나에게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아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갈등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구별되는 것들을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서로 다른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인정하며 그렇게 다양한 아름다움들을 표출하며 나타내며 하나되며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